자, 우리가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에게 자신을 두 가지의 모습으로 제시하시죠. 너희는 나를 주라 하고 나를 선생이라고 했다. 그 말이 다 맞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요한복음에서. 그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두 가지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인식하는 방법도 두 가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우리의 믿음의 주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삶의 모형이다 또는 우리 삶의 본보기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선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 사람답게 사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인간답게 사는 것이냐. 모든 철학의 문제는 결국 사람답게 사는 것이 뭐냐라는 것이죠. 또 시대는 그것을 얘기하지 않지만 고대 철학을 보면 다 사람답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이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사람답게 살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람답게 살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죠. 그게 정치고 그게 경제고 그게 윤리고 그게 도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동양 철학의 공자라든가 또는 노자라든가 혹은 서양 철학의 소크라테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자는 그냥 태어난 대로 자연스럽게 자신의 본성을 따라 살으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공자는 윤리, 도덕으로 인간을 계도하고 인간을 가리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서양에서는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뭐냐? 그래서 이성과 오성의 싸움, 이성과 감정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이성을 따르는 것만이 인간이다, 참 인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인간답게 사는 것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가장 기본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셨고 또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자신의 형상과 자신의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죠. 에덴에서 기쁨의 삶 가운데서 부족함이 없고 연약함이 없고 미움과 시기와 증오가 없고 모든 것들과 잘 어울려서 정말 주신 것을 누리면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에서 보는 모습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천국을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천국을 산다. 천국을 살면서 마침내 우리가 이 육신을 벗을 때 정말 우리가 살았던 그 천국을 정말 살아내는 그와 같은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가 뭐냐? 제 설교 제목이 바로 그거죠.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다.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도 그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본을 보이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을 보였다는 말이 뭡니까? 그대로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너희에게 하신 그 모습 그대로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는 모습이고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따라 살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얘기하잖아요.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희들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예수를 본받아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들이다. 맨날 그리스도 한다. 그를 따라 살려고 애를 쓴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처음엔 놀리려고 했죠.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처럼 놀리려고 했지만 그것이 자랑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된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는 사람이다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정체성을 부여하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해서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는다라는 것은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모세오경의 핵심적인 말을 하나를 우리가 찾는다면 믿음이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나 믿음과 함께 항상 그 옆에 따라오는 것이 있다면 거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바로 이것이 모세오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는 믿음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살아가는 모습, 거룩. 이 두 가지가 바로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의 모습, 이 거룩이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추구해야 되는 그 모습 중에 가장 중요한 모습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 가운데서 얼마나 자주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그리스도의 말씀에 맞춰 살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세례받았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로마 카톨릭이 우리에게 잘못 가르쳐 주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잘못 들어온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주어진 이름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것이지 교회를 다닌다고 그런 호칭을 주어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0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증거가 수없이 나열되지만 결국 마음의 문제요, 입술의 문제로 종결되어지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니까 그 안에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죠. 그래서 첫 번째가 사랑이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하고 누군가를 시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그 불신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보잖아요. 난 저 사람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부모, 시어머니, 시아버지, 또 주위에서 나에게 사기쳤던 사람들, 그 사람을 잊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내가 그걸 잊으면 또 똑같은 일을 당하죠. 그러나 내 안에 그 미움을 두면 안 되죠. 기억하되 미워하지는 말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마음을 지키고 입술의 말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행하셨다고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첫 번째 시작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부터 시작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서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살아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입에 거짓이 없으며 욕을 당하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다 말이잖아요. 말에서 거짓말이 없고 욕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남을 위협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 자신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욕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욕을 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욕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행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의 모습이 비로소 우리 몸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멀리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무엇인가 멀리 있는 것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게 뭔지 아세요? 조금밖에 없는 게 귀한 거예요. 왜 명품입니까? 조금밖에 없으니까 명품인 거예요. 그 명품이 널리기 시작하면 명품이 아닌 거죠. 근데 그 귀한 것은 특징이 뭐냐면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필수적인 것은 그렇게 비쌀 수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그렇게 비쌀 수가 없어요. 생명과 관련된 것들은 그렇게 비싸면 안 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비싼 거는 만약 그렇게 되면은 폭동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정말 중요하고 정말 귀하고 정말 소중한 것들은요, 우리가 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무엇인가를 가져와야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려 하늘날 올라갈 필요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려고 바다 끝에 가서 가져올 필요 없어. 그게 어디 있다 그랬어요? 네 입술에 있다 그랬어요. 네 가까운 데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귀중하고 그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귀한 것은, 소중한 것은 남이 가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기하고 그래서 질투하는 것. 세 번째,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실 때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심판하는 대제사장과 그의 동료들 앞에서 도살장의 양처럼 침묵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영도 되는 천사들을 불러 그들을 멸하실 수도 있고 그들을 책망하거나 위협하실 수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제자인 바울도 자신을 심판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것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배워야 돼요. 그것은 고난 중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인 것입니다.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친 말과 남을 탓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를 탓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의 시작은 바로 입술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부터 시작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입술을 한번 지켜보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탄식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가정은 남 탓하는 가정이에요. 내가 너 같은 거 만나서 고생한다고,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도와주지 않아서 그런다고, 맨날 그런 소리 하고 있으면 거기에선 다툼이 일어나고 거기에선 미움과 원한과 분노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행복하고 당신을 사랑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정말 하고 싶지만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이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는다라는, 기쁨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서 흘러나올 때 거기에 화목함이 있고 거기에 감사함이 있고 거기에 넘치는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려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면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알려면 그 사람의 말을 주위에서 들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거기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죠.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죠.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을 하는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